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약 3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 왕은 레위인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날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궤가 기울었고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날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수레가 아닌 레위인들이 직접 법궤를 메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다윗은 한 사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 표제어에 등장하는 아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삽을 불러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삽, 오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지난번 웃사가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성막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당신을 부른 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찬양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이끌고 이 거룩한 일을 맡아주세요. 저는 왕이지만 당신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파를 택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의 명령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듣고 떨렸습니다. 왕이 자신을 백성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레위인으로서 존칭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삽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시여, 아니 하나님의 종이신 다윗이시여, 이 부족한 종이 어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왕께서 부탁하신다면 제 평생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삽과 레위인들이 찬양했습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그날에 법궤가 들어오는 날에 다윗이 아삽을 불러 성전 음악 사역을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삽이 성전에서 드리는 첫 찬양과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찬양했습니다. 다윗 왕도 함께 찬양했고 아삽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아삽의 첫 예배 인도였습니다. 아삽의 성전 음악 사역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다윗 왕도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저를 불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아삽에게는 그 첫 찬양과 그 예배가 그런 예배였을 것입니다. 찬양과 예배가 나오는 분위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구원은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예배 또한 감정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찬양의 아름다운 선율과 절묘한 화음, 예배당의 화려한 조명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의 변화와 우리 개인의 거듭남, 하나님의 구원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가끔 열린 음악회 같은 것을 하지요. KBS 이런 데서. 유명한 노래를 유명한 가수들이 최고의 무대를 준비해서 공연을 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반주에 최고의 가수가 온 힘을 다해서 이 부르는 노래는 때로는 브라운관으로 그것을 듣는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무대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보고 우리의 마음은 풍성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연주되는 아름다운 음악, 매끄럽게 이어지는 예배 순서들, 아름답게 치장된 교회 안과 밖의 장식들, 또 세련된 말투로 전해지는 설교 등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들 자체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 서와 진분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까지 백성들이 열심히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모이기에 열심이었어요. 예배에 출석도 잘하고요. 바른 자세로 우리는 잘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나니.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나니. 왜일까요?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선지자의 말씀이 음악 감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콘서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선지자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선지자의 목소리 너무나 좋았어. 전달도 정말 매끄러웠고 감동적이었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했나요? 그들이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뒤에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화려한 조명이 켜집니다. 감동적인 설교가 전해집니다. 오늘 예배는 정말 은혜로웠어. 하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 세상에 돌아가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거기에서 그친 것은 아닙니까? 감동은 받았지만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눈물은 흘렸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지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삽도 성전에서 첫 예배에 감동과 감격이 있은지 해가 지나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해가 지납니다. 아삽은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때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그날의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익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업무가 되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성전 가야지. 예배 시간이 되면 자 시작하자.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끝나고 뭘 하지? 다윗 왕이 자신을 존중하며 부탁했던 그 거룩한 사명이 어느새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삽은 그런 자신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매일 성전에 있지만, 매일 찬양을 부르지만, 매일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다윗 왕이 나를 존중하며 부탁했던 그 일을 나는 형식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닌가? 그래서 아삽은 펜을 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깨우쳐지기를 바라며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50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목도 표제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삽의 시.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50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삽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시편 50편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면서 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매일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 이름, 내가 매일 예배 때마다 높이는 그 이름,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삽은 기억하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만물을 말씀하십니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 세상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이라도 이 하나님의 부름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아삽 자신조차도 피할 수 없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침묵을 깨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없이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십니다. 아삽은 이 말씀을 쓰면서 떨렸을 것입니다. 이유는 4절과 5절에 등장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삼키는 불과 광풍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나의 성도들, 즉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불과 광풍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 구절을 쓰면서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인도자인 아삽을 하나님은 부르고 어떻게 부르십니까? 불과 광풍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아멘. 아삽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매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내가 매일 예배 때마다 악기를 연주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레위인이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만 서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곳에 피고인으로 가지 않고 증인으로만 서도 두렵고 떨린 것이 세상 법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과 땅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 우리는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예를 다해 부탁했던 그 거룩한 사명, 처음 언약궤가 들어오던 날의 그 떨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던 그 감격, 그것들이 언젠가부터 익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룩함이 일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외감이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성전음악 책임자라는 직분도, 매일 드리는 찬양도, 완벽하게 진행되는 예배 순서도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의 떨림이 이 말씀을 통해 손톱만큼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자기가 평생 섬겼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이 심판대 앞에 세우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섬겼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 활동만 했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쉽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노라라고 답하기 힘들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결혼한 지 20년 넘은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잘 지내는 부부예요. 전혀 문제없는 가정입니다. 남편은 집을 나갈 때마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매일 저녁에 남편이 오면 오늘도 수고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주 보기 좋은 완벽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남편이 사랑해 라는 말에 아내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남편이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아내가 갑자기 물었어요.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 당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은 TV를 보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같이 대화하는 것 같지만 당신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우리 만났을 때는 안 그랬잖아요. 내 눈을 보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습관처럼 하는 것 같아요.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사랑에는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됐습니다. 언젠가부터 같이 있어도 마음은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부터 아내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 부르면서 점심 메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잡생각도 떠오르고, 설교 들으면서 졸음과 싸우고,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우리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아삽은 이 구절을 자신 있으면서도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나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고? 번제가 항상 있다고 인정하신다고?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삽도 그 현장에서 매일 있었고 찬양을 인도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완벽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가져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은 수소나 수점소가 필요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숲의 짐승도 산의 새도 들의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물이 필요하셔서 받으십니까? 아니죠. 아삽은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매일 성전에서 드린 그 모든 제사와 예배는 무엇이었단 말인가? 내가 매일 인도한 그 찬양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었다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내가 헌금 드려서 하나님을 돕는다. 내가 봉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봉사가 필요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적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한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15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요. 15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나의 지금 현재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일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의식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환난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닥쳐옵니까? 그렇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또 분위기가 바뀌어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6절 말씀을 좀 떼어놔 주십시오. 지금 이 글은 아삽이 쓰고 있는 글입니다. 아삽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시편 50편에 첫 번째로 악인이라는 단어가 16절에 등장합니다. 악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악인은 하반절에 보면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이 구절을 쓰면서 자신을 봤습니다. 내가 매일 성전에서 율례를 전하고 내가 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노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이라고 부르신다고? 그 말씀의 이유는 17절에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뒤로 던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으로는 교훈을 미워합니다. 입으로는 언약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말과 삶 따로입니다. 지식과 행함이 따로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악으로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인데 16절부터 20절까지 문맥상 살펴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당 안의 모습과 교회를 떠난 모습이 다릅니다. 아삽은 이 말씀을 적으면서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 부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이야기이며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21절 말씀 띄워놔 주십시오. 네가 그런 일을 행했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당장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즉결 심판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나 보다. 이 정도면 괜찮나 보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니 괜찮다. 아닙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합니다. 사람은 겉만 보니까 하나님도 겉만 보실 거라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사람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잊으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주중에 청소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조금 오래되어서 현장에서 물러나 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는지,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단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제가 하는 일들은 제 눈에 금방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안 보일까요? 우리의 형식적인 찬양이 안 보일까요? 이 말씀 앞에 매우 두렵고 떨립니다. 이것은 곧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불과 바람 소리보다 침묵 소리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다라고, 건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강한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의 상황이 저의 상황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매우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 살아가는 자, 흠없이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매일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이신다고 23절에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떤가요? 아삽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짐해도 또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 소홀해질 것이라는 것, 이렇게 결심해도 또 익숙함에 빠질 것이라는 것, 아삽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그래, 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형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못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짐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많은 다짐들이 봄이 오기도 전에, 아니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깨어집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먹은 것이 3일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작심이 3일이니까 3일마다 결심하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작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죄로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려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형식에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형식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문제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보여주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다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형식에 빠져도 다시 진심으로 회복하는 사람, 소홀해져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가 완벽한 자에게 구원을 보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행위를 옳게 하려는 자, 바꾸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고치려는 사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려는 사람, 계속 옳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삽은 성령 하나님 감동으로 이 시를 쓰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그날,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날, 다윗 왕이 자신을 조용히 불렀던 그날을 생각해 봅니다. 아삽, 다윗 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삽, 부탁이 있어요. 당신을 성전 찬양 대장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으로 세우신다니 기절할 것만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대표해서 찬양 대장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시 그 감격과 경외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입니까? 모든 것이 익숙해졌어요. 찬양대를 움직이는 일에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일에도, 수많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도 언젠가부터 익숙해졌습니다. 일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삽은 시편 50편을 쓰면서 다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다시 그날의 감격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홀해진 것이 느껴질 때면 다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올 것을 다짐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비록 오늘의 다짐이 며칠 몇 달을 지속할지는 아삽 자신도 몰랐을 것이지만 아삽은 그렇게 시편 50편 말씀을 쓰며 그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우리가 몸서리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던 날, 언제부터인가요? 우리는 그 감격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감격을 잊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며 악인들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오늘 시편 50편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는 은혜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전 목사야, 너는 정말 나를 예배하느냐?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그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그 길을 다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50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